뭔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의 사람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또 기쁜 날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가 가장 기뻤습니까? 여러분 기억을 한번 반추해 보세요. 내가 언제 가장 기뻤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원하는 뭔가를 소유했을 때 아주 기뻤을 것이고, 또 승진을 하거나 또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시험에 합격했을 것이고, 첫 차를 다 구매해가지고 깨끗한 이 새 차를 딱 인수받았을 때도 기뻤을 것이고, 남자들은 그 2년이 된 세월의 군 생활을 다 하고 마지막 이 제대 명령 전역증을 딱 받고 부대 밖을 딱 나왔을 때 그 기쁨, 기뻤을 것이고, 또 여인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태의 생명이 세상에 나와서 그 아이를 봤을 때 그 기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영적이신 분들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깊숙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그 영적인 기쁨과 환희는 어떻게 세상의 어떤 표현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루하루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기쁜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기뻐하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의 표지예요, 표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다. 항상 기쁨을 먼저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다.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매주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의 삶을 사시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십자가가 없지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십자가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표시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평등하게, 그 사람의 어떤 조건과 환경과 어떤 지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만민에게 평등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위로부터 땅,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그 공의 사건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은 우리 죄의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이 공의로, 십자가로 다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동물까지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은 늘 하나님의 공의의 분모예요. 여러분 수학하는 사람을 알죠? 분모와 분자가 있습니다. 분모가 없는 분자는 의미가 없어요. 다 제로로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이 늘 그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때론 자녀들에게 매를 듭니다. 요즘은 참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밀대로 많이 맞았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 경찰서에 잡혀가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밉지가 않았어요. 선생님이 밉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생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아끼시고 사랑하고 관심이 있구나 라는 그런 표현의 발로였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에게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그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뭘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도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한테 얘기 들었는데 자도 그냥 자기 냅둔대. 무관심이죠. 혹시 내가 얘를 건드려서 나에게 뭔가 피해가 오면 어떨까, 그런 일만의 마음이 있는 거죠. 관심이 뭘 하든 말든 공부하는 애들만 공부하고 나머지 애들은 무관심. 이것이 사랑이 없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과 사랑이 있으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우리 깊은 내면의 고민과 아픔과 고충도 아시고 우리 심령의 깊은 곳을 세밀히 살펴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일에 어떻게 하시냐, 우리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상이죠. 다 그것이 상급이 주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시고 하나님 계신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린다. 그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자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위안을 줄 수 있을까? 위로를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고민을 한다면 우리 페이북까지 살펴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꼭 한 가지 이상 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야. 그것을 꼭 한 가지 이상 하셨더라면 마음으로 손을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찾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찾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느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리라. 주와 여러분은요 다
다 주님의 그 결산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나는 아니요.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의 결산대 앞에 이 후일날 다 서게 됩니다. 내가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좀 미비한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미비한 게 있고 죄와 허물이 있으면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는 완벽하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죄도 안 짓고 허물도 없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에게 허물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한 일을 하니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자범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너무 부족했고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고 참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저의 이 부족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죄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죠. 죄를 안 짓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무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심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인 줄 믿습니다. 9절 우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어떤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죽음 앞에서 어떤 말을 하냐?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그 몸으로 있든지 그 몸을 떠나든지 나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 내가 힘씁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능동 100%예요. 수동이 아니에요. 능동이에요. 능동은 뭐예요? 내 에너지를 100% 쏟는 거예요. 힘쓰노라. 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100% 하게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그 명령에 내가 부합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세우신 부족한 종의 보탬과 덕이 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것을 고민하며 생각하며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은요 가만히 있다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모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이 되는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데도 거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하늘의 법칙도 그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법칙도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 앞에 제가 상추도 심고 옥수수 심어놨죠. 옥수수 심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수수가 참 비가 오니까 어저께 비가 오니까요 옥수수가 말했던 게 훅 자랐어요.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키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심는 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여하고 싶으면 열심히 귀하고 물키우시는. 저는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어릴 때 좀 알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좀 예수를 좀 일찍 알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물질도 심고 했어요. 부모님이 심은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심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심으시길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둘 줄을 믿습니다. 심지 않고 거둔다는 그런 욕심을 버리십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심으라.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리라. 제가 많은 교인들을 실내 신방을 해보게 되면 제가 참 은혜를 받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진짜 제가 도리어 은혜를 주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온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진짜 부지런히 심으세요. 누가 뭐라 하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지,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다 라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주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부지런히 앞에 심은 사람, 그 자식들이 다 잘 돼요. 자식들이 거의 다 잘 돼요. 여러분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있고 그 후대가 있고 후대가 있습니다. 믿음을 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한 것들을 많이 심으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지 못한 그 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대에게, 후손에게 풍성히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써 나의 에너지를 100% 발휘, 나의 에너지를 100% 발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딱 끝나는 것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시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피로 사신이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거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우신 종의 사역에 합력하고 힘을 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해도, 이것만을 생각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혼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씨앗이 심겨진 저와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 기쁨과 감사와 환희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스가랴 3장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셔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